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은 참 우리가 읽으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의 군상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법도 한데 이 사사기의 서클은 계속해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죄를 지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럼 다음에 이제 징계하시면 부르짖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러면 이제 용서했으면 또 잘 돼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은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용서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이 서클이 돌면 우리 같은 생각에는 한 3바퀴 돌고 나면 아무리 바보래도 지능이 정말 아무리 안 돼도 한 3바퀴쯤 돌고 나면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할 법도 한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가장 복음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점은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나쁜 사람들이나 적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사들의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보통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보통 백성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들이 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위 영웅이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소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보면 그 기름 부음 속에서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2배 아니 10배의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최고의 대승 중에 하나였던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그 대군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주변에 있던 모두가 그 사실을 보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걸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의문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이런 승리 후에도 인간의 갈등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큰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시절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잘 되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나이브한 사람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 2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큰 승리 후에 찾아온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그 속마음들이 이제 이기고 나니까 막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섭섭한 마음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움과 싸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로서 이제 실질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적들이 갑자기 막 쳐들어오니까 이 기드온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막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즉 그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그 루트에 있었던 지파들을 먼저 소집합니다. 그렇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지금처럼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모집해서 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일단 가까이 있었던 그 네 지파와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일단 전쟁이 시작됩니다. 급하게 싸우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은 빨리 가서 싸워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저쪽에 크게 있는데 적들이 지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그
추격하는 그 루트에서 이제 들어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을 쳐주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기드온이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고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고 100%의 만족을 주는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테러를 막아달라고 했고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지금 미디안만 기드온의 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적은 누구냐? 자기의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일종의 컴플레인을 겁니다. 왜? 아니 싸우러 가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이 나갖고 싸우러 가는데 왜 니네끼리 싸우러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게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오니까 일단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구나. 1절 후반부에 이랬습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내가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말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지금 안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자기의 형제하고도 지금 싸울 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현명한 대답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 즉 므낫세의, 자기가 이제 므낫세 사람이니까 므낫세의 첫물 포도보다 만물 포도보다 더 낫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 에브라임의 그 끝물 즉 찌꺼기 같은 것들도 우리 이 므낫세의 첫 번거보다 더 좋습니다 하면서 이 말을 듣는데 저는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참 초라하고 그 말을 듣고 그런가? 그렇지 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도 초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이 아니었으면 어차피 이길 수도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길 수 없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다 합쳐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니 온 12족속이 다 뭉치고 전 이스라엘이 다 갖다 뭉쳐놔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걸 이겨주셨는데 거기서 누가 대접받느냐, 누가 이겼느냐, 누가 그 공로가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그 끄트머리를 가지고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곳에 서 있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멋진 맛에 살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주는 그 맛에 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곳까지 설 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누구가 와도 설 수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300명을 통해, 그래서 300명을 쓰신 겁니다. 다 빼버리고 정말 너희들이 도저히 니네가 양심이 1이라도 있다면, 네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말해주려고 양심이 1이라도 있으면 내가 300명만 딱 데리고 내가 13만 5천 명, 300명이면 어제 박철 목사님이 계산하셨잖아요. 450배라고 그랬나요? 나는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넘버가 300명입니다.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넘버가 300명이고, 주님은 설마 이렇게 하면 얘들이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심지어는 싸우지도 않았던 백성 하나가 나와서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awkward하고, 이 정말 우리가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투영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죽을 것 같은 데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여 주여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머리 팍 숙이고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또 머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면서 갑자기 힘을 쓰고 싶어요. 갑자기 어디 가서 나름대로 자신의 지분을 얻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누르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주셨던 그 사랑을 계속 품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조금만 방심하면요, 새벽기도 조금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옆에서 살짝 바람 한번, 부채질 한번 싹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죽었던 인간의 욕망들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내가 대단했다는, 내가 이것을 정치했다,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자신을 대접하라고 요구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은퇴하는 날까지 절대로 누가 뭐라고 김바람 목사 대단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뒤에 돌아서서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 설교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이런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이 마음, 자기의 지분을 갖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기적인 마음, 또 이해되지 않는 한 마음. 난 이 에브라임 지파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숫꽃들의 방백들입니다. 이 숫꽃은 갓지파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나는 정말 최고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에브라임이고 또 이 사람입니다. 숫꽃 사람들. 지금 300명이 13만 5천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의 300용사들은 싸워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거기를 막아줬던 거지 싸워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300용사는 말 그대로 그곳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미디안의 그 군대들이 쫓겨가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 가까이가 다 죽고 이제 막 쫓겨가고 있습니다. 승리가 바로 그 눈앞에 있습니다. 쫓겨가는 미디안은 여전히 규모는 그래도 크지만 이제 졌어요. 이제 이미 끝난 겁니다.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한번 기우면 그거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잘 나갈 때 하나님 한번 기름 부어주시면 그때 확 밀어붙여야 됩니다. 같이 그때 기도에 확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입니다. 이겼어요.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이제 확 다 잡아올 수 있고 이제 한 앞으로 30년 동안은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막 힘이 들었어요.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 싸울 힘도 없지만 끝까지 지금 부르켜서 그 용사들과 함께 지금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큰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고 몇 명 안 되는 그 군사들이 막 쫓아가면서 이제 싸울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용사들이라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더 많은 거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 숫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걸 조금만 달라, 먹고 우리 가서 계속해서 싸우겠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숫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너의 손에 세바, 살문나, 즉 미디안의 왕이 없지 않냐? 아직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왜 이거를 주냐? 아니, 아직도 네가 100% 이긴 게 아닌데 우리가 왜 너한테 떡을 주냐? 혹시 떡 줬다가 세마, 살문나가 나중에라도 이기면 우리 어떡하냐? 하면서 뒷걸음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미 이겼고 적들은 쫓기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쫓아가서 끝을 내면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들은 빠지겠다. 우리는 빼달라는. 나는
이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숲곳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 한심하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퀸즈 아닌 교회에 부어주셨고,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셔갖고 내가 너를 지금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만 그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의심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답답한 인간들이 저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숲곳 사람들, 나중에 결국에는 기드온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올려주실 때 그때 여러분 올라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숲곳 백성의 그 지도자가 조금 똑똑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이라도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다 드시고 우리 음식 다 내와, 고기고 뭐고 다 가져와, 다 먹자. 이거 지금 이분들 싸우시는 분들인데 다 먹이고, 자 우리도 남자들 다 무기 들어. 지금이야말로 가서 숟가락 하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 나갔으면 이제 영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 숟가락 다 빼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리석게 네가 아직도 이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들어가냐라고 자기 입으로 그 모든 예비되어진, 그 모든 쌓여있는 숟가락 하나만 올리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들을 걷어차는 인간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지금 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주일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여기 서 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숟가락을 우리가 올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그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제발 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드온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의 타락은 고난 가운데 어려웠을 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됩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들 여델에게 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 이기고 나니까 다 이겼어요. 이제 왕 둘을 딱 데려왔습니다. 저 왕의 목을 치면 이제 왕의 목을 친 자의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닙니까? 누가 왕의 목을 쳤다더라. 미디안의 왕을 목을 누가 쳤다더라. 그 목을 치는 거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주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미디안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딱 줬더니 이 여델이 말 그대로 무서워서 목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마와 살문나, 이거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장부답게 우리를 죽여라. 차라리 네가 대장부답게 우리를 죽이라라고 하는 세마와 살문나. 아마 제가 소설가였다면 세마와 살문나를 가지고도 한번 소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남자답게 그래 난 이제 졌으니까, 나는 졌으니까 패장이니까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너하고 나하고 싸웠으니까 네가 내 목을 쳐라. 왜 네 아들한테 치게 하냐? 애 무서워하네. 야, 네 아들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 네 아들 지금 이 칼 들면 힘이 없어. 그래 뭐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나 웃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나를 죽여 라고 하는 세마와 살문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에서 요 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멋있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기드온이 마지막에 21절 후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태워야 되는데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는 순간 이제 기드온의 타락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도 이스라엘의 장자라 하는 백성도 이스라엘의 숙곳 백성들도 다 소망이 없습니다. 좀 멋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보고 배울 텐데 멋있는 사람이 없는 채 사사기 이 8장 9장의 기드온의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가운데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혹시 제가 이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드디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 첫 번째 가졌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부르심을 날마다 되새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기드온같이 말년이 타락하는 인생, 그렇게 다 싸우고 그렇게 잘해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타락으로 치닫는 인생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숫꽃처럼 정말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막판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신 것도 걷어차는 그 조금의 그 떡 몇 개 아끼려다가 그 놀라운 승리를 걷어차는 그 어리석은 눈을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처럼 우리가 봐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냄새를, 저 교회 참 갔더니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섬기는 사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사기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주님은 여전히 승리하실 것이며 그 안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그 폭넓은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다시 돌아가면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자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퀸자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